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승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기사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아멘.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참패의 현장이다. 저는 저주받은 현장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잘못된 그들의 해석을 교정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아주 부지런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제자가 공동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해답이 없는 그 공동체 속에 제자들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그런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이 고향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우리 예수님이 유턴시키는 그런 하나의 절차를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먼저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이킬까? 마음을 돌이킴에 있어서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이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다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이제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아,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갖다가 들이 믿느냐, 그렇게 충격요법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신영 속에 3일 동안에 그 두 사람 신영 속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그 흑암을 이제 몰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몰아내는 작업을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채워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어둠들이 조금씩 이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 것이 그들이 대속죄일이다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 날 짐승이 피를 뿌린 그 속죄의 사건, 그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희생된 그 모든 희생의 대속의 짐승들이 주님의 피라는 것,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 이 보혈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속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선지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지금 증명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명에 대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역할,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역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감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글로바와 한 제자에게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최고 중요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지고 있는 죄의 담을 갖다가 긁는 작업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늘의 이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마음과 그들의 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늘에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 그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죄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백성들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어느 것이 참된 것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도 대제사장이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게 복된 게 뭐냐면 다른 열방의 모든 민족들은 죄에 대해서 그런 민감성이 없는 겁니다. 죄라 그러면 거의 도덕적인 죄, 그 수준에 아니면 양심의 죄에 물려 있거든요. 양심의 죄도 이게 뭐냐면 워낙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양심을 그 신육수에 집어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죄도요 달라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양심이 완전히 막 그 아이에게 왜곡된 양심을 일으키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보면요, 그 사람은 양심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양심에 대한 그런 거울이 있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들은 민감하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아주 축복받은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를 갖다가 소홀히 하고 그 뿌리를 캐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뭐냐면 바로 이 마귀거든요. 마귀는 되도록이면은 죄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관심받지 못하게 만들고 뿌리를 캐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죄의 뿌리를 갖다가 캐고 그리고 근본을 알고 그리고 싸우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마귀의 원하는 것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죄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몸부림쳤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겁니까?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부여잡고 실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하냐, 그는요 얼마나 그 사람이 치열하게 죄와 싸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도 안 하고 대충 그렇게 개념만 가지고 하다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죄 문제와 싸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이 다 이러거든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 루트의 고민, 죄 문제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막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남들도 그러는데 내가 뭐 굳이 말고 내가 이 몸부림치냐 죄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막 대충 하고 이제 이 뿌리를 내가 캐보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한계를 깨닫고 믿음이라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믿음.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몸부림치고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부여잡는 겁니다. 아무나 믿음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결국은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파손됐다.
이 파손된 인생, 무엇으로서 내 인생을 제대로 내가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저하게 이 구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부의자고 씨름한 자가 신약의 은혜를 하게 됩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 구약을 무시한 자는요,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기중하는 것도 모르고 부의장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 구약의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와 씨름한 자가, 그래서 뭐냐면요, 신약에 가면요, 빛을 보고 빛을 보고. 그런데 처음부터 신약에 빛을 주면요, 이 빛이 귀한 건지 소중한 건지 이 빛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녀에게 그런 굴지의 기업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막 이 고생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 굴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와 그래서 뭐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경영 방식이 벌써 틀리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은 이 제 문제를 통해서 은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이 속죄를 보면 진짜 대단한 민족이구나. 야, 벌써 3,500년 전부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3,500년 전에 그 인간들은 다 그렇게 참 미개한데 그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말씀을 갖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의 눈동자는 이 지구촌을 보면서 늘 주님의 눈동자를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스라엘의 늘 눈동자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늘 우리는 장자다.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이스라엘이 우리의 장자로 대접을 해주면 우리는요, 주님이 또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그런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해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귀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요, 결국 뭐냐면요,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이 모든 운행하는 시간표를 갖다가 완전히 폐기치고 내버립니다. 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눈동자를 머무고 있으면요, 주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이 버림받았다.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럼요, 이스라엘 주목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운행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집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집합시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집합시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가까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냐면, 대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이 얼마나 막강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헤브론에 이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는데 자기 이 조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거주했던 이 조카가 지금 북방 4개의 연합군에 이 사실 북방 4개의 연합군이 이쪽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 완전히 오면서 초토화시키면서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요, 이 자기 조카가 사는 이곳에 있는 그런 조카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북방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올라간
이 하나의 그런 루트가 있는데 다음 거지 그래 가면 다음 거지.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최초의 중동의 국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쪽에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나라들이 그동안에 북방을 섬겼는데 조공을 이제는 안 바치게 되거든요. 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조공 안 바치겠다.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네 개의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갖다 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소식이 지금처럼 그렇게 완전히 소식망이 다 그렇게 열려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 당신의 조파가 지금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그렇게 저 북방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다. 그 소식을 들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보니까 이거는요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는 그 북방의 어마어마한 연합군인가 대제국의 연합군이거든요. 중에 그 제국과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군사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 소에 그동안에 기르고 연습시켰던 318명과 그리고 또 자기가 거주했던 그 지역의 나무래 그리고 또 에스골 그 자원 자기와 함께 연합을 맺고 있었던 그 연합체와 함께 그렇게 밤을 야음을 틈타가지고 완전히 추격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추격을 한 겁니다. 그 땅을 끄집어게 추격을 한 겁니다. 사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60km 160km가 되는 이 거리를 갖다가 말을 타고 318명, 그 한 2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달려간 겁니다. 왜냐? 이들은 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들의 군사 행동, 아브라함과 함께 군사 행동을 한 이들은요, 죽기를 각오했다. 그 엄청난 대군을 갖다가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 딱 가가지고 결국은요, 이 단에서 이들을 갖다가 물리쳤던 그 엄청난 대군을 갖다가 겨우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사를 갖다가 밤에 이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에서 뭐 호박을 끄고 완전히 쫓아보낸 겁니다. 근데 318명이 전투를 할 때 이들이요, 야음을 틈타가지고 그들과 싸우는데 그들이 놀래버린 겁니다. 아, 그들이 뭐냐면 칼을 한번 딱 휘둘러 버리면은 저기 순식간에 완전히 목베임을 그렇게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치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 하나 죽이는 게 그게 뭐 쉽겠습니까? 창으로 사람을 찌르고 이러면요, 한 뭐 몇 시간만 하면은 완전히 근육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릴 건데, 그렇게 해도 이 318명은 지치지를 않고 완전히 저걸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그들은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겁니다. 야, 진짜 우리 엄청난, 우리에게 이런 전투력이 있나?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318명 가지고 우리가 대제국을 우리가 호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롯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왔답니다. 오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딱 예루살렘.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비로소 이 승리의 비결을 알았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안 것이 있는 겁니다. 딱 예루살렘에 이제 딱 도착하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맞이하러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맞이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보니까 막 지금으로 보면 군악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빵빠레를 부르면서 그러면 지금처럼 막 플랜카드에 막 아브라함 승리를 환영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도 들고 이래가지고 막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하나 들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환영을 하고 대대적으로.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겁니다. 다 보니까 막 키도 큼치하고 또 생긴 것도 보니까 다 아주 막 진짜 아주 매력적으로 다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멘. 근데 이분이 올 때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맞이하러 올 때 뭘 가져왔냐면요, 떡, 그 다음에 또 포도주. 성경은 뭐냐, 성경은 떡과 포도주인데 이 떡과 포도주 이게 뭐냐면요, 주 메뉴고 나머지는 뭐냐면요, 고기, 뭐 다른 거 음식, 과일, 고기, 과일, 채소, 뭐 다양한 음식들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318명, 거의 400명이 되는데 이걸 맞이하려면요, 그 잔치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낙타에다가 그리고 어디 뭐 그런 낙타뿐만 아니고 뭐 노새, 사관 그 모든 이동 수단에 다 은하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그게 아브라함을 대접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나의 이 전투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환영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가?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처음 보는데 아니 전에 구면이고 또 처음에 아브라함과 뭐 교제를 나누고 이런 데는 몰라야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빵빠레를 부르면서 또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또 대대적인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요,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다음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근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면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오. 하느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 사람이 천지의 주제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나 외에는 누가 하나님을 믿는가? 다 보면 뭐 아스라도 그다음 또 바알신 우상을 다 숭배하고 있는데 아니 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는 천지의 주제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랬던 겁니다. 야,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다. 아,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갖다가 나에게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은 뭐냐? 천지, 하늘과 땅의 전쟁과 평화와 모든 협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것을 주관했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의 전쟁터 현장에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적은 문이 치고 그래서 우리가 318명, 400명 되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도 부상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팔다리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걸 보면서 아, 이분이 아브라함이 선 지식이 있을까 안 있을까? 대대로 조상 대대로부터 들어오던 지식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기름 부은 자가 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이분에 대해서 깍듯이 이제는 대우를 해 줍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뭐냐면 권위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민경으로 쳐다보듯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쳐다보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조카로시 체포되어 갔다는 것도 소식을 전해준 것도 뭐냐면 다 멜기세덱으로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걸 아브라함이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듣고 들었던 바로 대제사장이구나. 이분이 왕이구나. 이분이 평강의 왕이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가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고백,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으로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신앙고백을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처음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을 지금 이분이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이분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처음 아브라함이 예수부터 이제는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봤다. 내 때를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럼 뭐겠습니까? 음식만 먹고 헤어지겠습니까? 아니던데요.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제. 멜기세덱과 교제를 나누면서 결국 이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결국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지식을 듣게 돼요. 모리아 산에. 자기 이삭을 갖다가 왜 모리아 산에 바치겠습니까? 왜 이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에 이 예루살렘에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칩니까? 뭐냐면요, 이때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때 뭐냐면요, 교제를 통해서 멜기세덱과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 도성, 여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 도성이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도성은 하늘의 영원한 도성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 멜기세덱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그렇게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음식들,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런 음료수도 있고 그런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 아니,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 승리해서 돌아온 사람에게 그 많은 떡을 만들고 그 많은 포도주를 공부하면 떡과 포도주만 갖다 죽겠습니까?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떡과 포도주가 주 메뉴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는 다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언약을 떡과 포도주는 언약을 상징하고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요, 우리의 언약을 이루신 언약.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이거는요, 영원한 언약.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출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요 십자가 이야기를 십자가 이야기. 그게 뭐냐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해요. 피 이야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죽었지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 피와 내 살을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나와 한 몸이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요, 야, 저 설교를 너무 어렵다.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으란 말인가? 그러면서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 그들이요, 다 뭐냐면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들도 내 설교가 어렵냐? 너희들도 떠나갈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냐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영생의 베드로가 알아들었다.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가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살과 피가 이것이 바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갖다가 모르고 지금 가고 모르니까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살과 피가 하나님의 영생의 언약이다. 우리의 영생의 언약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언약이다. 우리가 저 살과 피로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지금 두 사람, 글로바와 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야,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이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날 만난 그 멜기세덱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레위 계열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들은 구약에 능통하니까 이 글로바와 한 사람은 구약에 그들은 다 능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요, 그 생각이 또 어디를 가느냐? 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성공 다윗도 멜기세덱을 만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 성공 다윗도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만이요. 자, 우리 다윗이 만난 멜기세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5절. 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죄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아멘. 멜기세덱이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언약을 세우는 분만 아니라 제사장은 또 하나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중보를 통해서 이방인들 악인을 깨뜨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다름 아니라 멜기세덱의 중보를 통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주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는 손을 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을 갖다 쳐부술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넣으면 이기고, 그리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멜기세덱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전투를 벌이는 그 현장 끝까지 예수 충고를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뭐냐? 예, 그리스도네요.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언약을 맺으신 분, 언약을 성취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또 남들 그들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살을, 그러면요, 선생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 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가 내 살과 내 피를 묻는 자가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한몸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한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이름이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우리 육신이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살과 피가 결국은요 우리 몸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조성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멜기세덱과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이 뭐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하나의 그런 반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금요일날이 6.25 71주년입니다. 우리나라 6.25 71주년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업적을 이룬 것이 뭐냐면요,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떡과 포도주, 살과 피로서 언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미동맹은 혈맹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한미동맹을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브라함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조상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다름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영적인 모든 그런 그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갖다가 탄생을 시킨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속에 대한민국이 잉태됩니다. 어디서 잉태되는가? 그건요, 이 희한한데, 한성 감옥.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초반에 한성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게 이 민족을 그 당시에 계속 왕조가 지금 이어졌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 이거 개혁하자. 왕조를 그만두고 우리는 저 미국과 같은 그런,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선거로서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 선거로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 우리의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삼자, 대통령을 삼자. 그렇게 하니까, 그 왕조를, 이루어나가는 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완전히 한성감옥에 한성감옥에 가둬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사형을 은돌려요. 사형. 그래 한성감옥에 갇혀있는 이승만 사실 그 당시에는 베지아 땅에 이승만 대통령이 베지아 땅을 졸업을 했거든요. 베지아 땅을 졸업을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베지아 땅은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베지아 땅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님을 믿으러 간 것이 아니고 영어 배우러 간 거예요. 영어 배우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어를 배워야만이 최신식 문물을 갖다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영어 배우기 위해서 베지아 땅에 가가지고 최고로 우수로 졸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까 최고 우수로 졸업을 했는데 결국 베지아 땅에서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불교고 우리 아버지는 유교인데 내가 어떻게 부모의 종교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지아 땅의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 끊임없이 이승만이죠. 그러면은 자네가 언젠가는 인생을 살때 지금은 젊으니까 나름대로 뭐 팔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해야 하지만 언젠가는 인생의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성경을 읽어라.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 언젠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어느 누구를 부리자고 뭐 면담을 하고도 다 소용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뭐냐면요. 한성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선고 봐. 사형선고를 받는데 그 당시에 사형선고 뭐 올해 뭐냐면요. 그 감옥의 그 넓이가 뭐냐면요. 85cm, 좌우로 85cm입니다. 움직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움직이도 못하는 감옥에 뒤로 손이 묶여가지고 목에는 칼을 쓰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감옥이 열악합니까?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한 일주일만 되면 다 이빨이 흔들거릴 정도로 그렇게 됐대요. 왜냐하면 음식을 줄 때 거의 곡식에 모래도 섞여있고 나무도 섞여있고 돌멩이도 섞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밥을 먹으면요 이빨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그 죽어나가는 사람 한성감옥에 사람들이 막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이가 덜 끓고 무엇인가 지가 덜 끓고 완전히 그런 감옥이 한성감옥입니다. 그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결국은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결국 뭐냐
아펜젤러가 하는 말이 기억나. 아펜젤러. 이거는 왜냐면 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맨날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목을 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낮에는 이래가지고 칼을 쓰고 그렇게 있고 밤에는 끌려가지고 완전히 막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죽음이 임박한 그런 가운데서 아펜젤러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 이럴 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해요. 그 성경을 읽어도 뭐 지금처럼 그래 성경을 펜이 읽겠습니까? 뭐냐면 성경은 목에는 칼을 써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읽느냐? 옆으로 읽어요. 옆으로 나가지고 누가 책장을 넘겨야 됩니다. 책장을 창식이면 창식이 넘겨줘. 한 장씩 그렇게 이래가지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남의 누가 책장을 안 넘겨주면요, 그 창식이 책장이면 책장만 떡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그걸 갖다 외우는 누가 넘겨주면 다음 장은 읽고 안 넘겨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한성감에서 예수 그들을 만나게 했다. 그 예수 그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완전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이제 10년 감형으로 결국은 뭐냐 5년 7개월인가 그래 살고 결국은 나왔거든요. 근데 한성감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쁜지 그것이 한성감옥에 그 당시에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한성감옥에 다 모이고 있다.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40명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 전도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조선 팔도에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100명도 안 됩니다. 거의 한 50명,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면 다 하층민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양반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냐? 한성감옥의 이승만 대통령.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모든 감옥에 40명이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 40명이 결국 뭐냐면요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 시에서 잉태되었고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갖다가 좌파들이 무력화시키고 폐기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언급하지 못하는 왜곡시키는 역사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요 한미동맹을 일으키는데 이 한미동맹을 일으킬 때도 뭐냐면 여러 가지 좀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국군포로가 3만입니다. 국군포로. 이제 이 전쟁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쳐져 내려와가지고 이 전쟁에 국군포로가 거의 한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 국군포로가 3만 명이 있었고 그런데 전쟁을 갖다가 이게 한 3년 정도 이게 끌어가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는요 그 당시에 누가 집권하냐면 트루만 대통령이 집권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은 그렇게 높아가는 겁니다. 아니 저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우리 귀한 우리 아들이 거기서 무려 5만 명이 전쟁을 하다가 죽고 거기다 10만 명이 거의 부상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달러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에 복지를 했던 거, 그런데 교육비를 지원했던 거, 이 모든 것을 줄이고 대한민국 전쟁에 다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3년 동안에 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통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물자를 갖다가 군인들만 공급해 준 것뿐만 아니라 물자를 막 그렇게 엄청나게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미국 땅에서는 이제는 원성이 높아야 됩니다. 아니, 아무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왜 우리가 그렇게 무자를 투입하고 우리 자식들을 갖다 죽여야 됩니까? 그런 문성이 높아지니까 결국은요, 선거가 되었는데 그 선거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내가 저 한반도의 저 남북 전쟁을 내가 종식시키겠다. 그래가지고 6.25를 내가 종식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캐치프레이즈에 들고 나오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맨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휴전을 시킵니다. 대한민국 휴전을 시켜버려야 미군을 빼려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 미국의 여론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젠하워의 그 생각대로 미군이 만약에 이 휴전 협정을 내려버리고 남북 간의 휴전 협정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미군을 빼버리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은요 적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적화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기도로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전쟁할 때 계속 끊임없이 자기 아내 프란체스카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 남편은 나는 늘 등만 보고 살았답니다. 늘 오면 막 기도한다고 우리 하니까. 민전에 같이 뭐 대화를 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답니다. 전쟁 중에도 늘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침상에서 보면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방침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휴전 협정을 하면 포로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포로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3만 명 국군 포로는 이건 방공포로입니다. 방공포로. 이 3만 명은 나는 북한에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쟁을 딱 치러보니까 이 미군이라는 이 미군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미군 포로가 딱 되다 보니까 대우가 뭐냐면요. 미군과 포로가 미국 대우를 갖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음식도 똑같이 나누고 이게 뭐냐면 자유의 맛을 봐요. 자유의 맛을. 이 국군 포로가 자유의 맛을 봐버리니까 뭐냐면 북한의 고향에 자기 부모들이 있어도 나는 북한에 안 가겠다는 3만 명이다. 근데 이들이 3만 명이 뭘 깨달았냐면요. 야, 저 김일성이는 완전히 엉터리구나. 부모를 협박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왔거든요. 17살, 18살, 뭐 이런 사람들이 너 전쟁터에 안 들어가면 너 부모 죽인다. 너 부모 너 재산 뺏는다. 그래가지고 다 이 투입시킨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 북한에 안 갈란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국군 포로를 갖다가 나중에는요, 다 그냥 풀어주고 다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이 해방을 시켜버리니까 완전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냐, 국군 포로를 갖다 돌려줘야만 이 휴전 협정이 되는데 국군 포로를 돌려주지 않으면 휴전 협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수를 치가지고 이 국군 포로를 다 풀어줘버리니까 휴전 협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 그런 작전을 이제 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자기는 휴전 협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못하게 중간에 이렇게 내가 국군 포로가 들어가 내가 술권을 해버렸으니까 분명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에게 패를 올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다. 에브레디 플레이라고 이승만 제거작전, 그게 제거작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고 이미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여론작전을 펼칩니다. 미국의 언론사, 미국의 이 간부들, 군 간부들, 그들을 향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만약에 휴전협정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그들은 그 당시에 미국은요, 기독교가 거의 정결한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 주일만 되면 다 샤트를 내릴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복음의 나라가 미국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고소를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고소를 하니까 결국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고소대로 결국은 이 휴전 협정을 갖다가 나름대로 미루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이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돌아서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어차피 휴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신의 말을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나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게. 그 조건은 그런, 그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시장으로 삼아. 이게 하나였고, 하나는 뭐냐면, 한미동맹을 맺어라. 그 두 개를 맺고 나서 이제 휴전 일정을 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아시아의 민주주의로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미국에 엄청난 그 당시에 한 번에 80억 달러를 갖다가 원조를 내주고 무상으로 뭐냐면 모든 기술을 다 이전해주고 자동차 기술, 항만 기술, 도로 기술, vận수 기술 모든 기술을 다 이전해주고 이런 조건들.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 지금? 그리고 젊은이들은 갖다 미국에는 뭐냐면 유학 보내요. 그 젊은이들 중에서, 유학 보낸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모든 비용, 모든 기술 다 이전을 받고, 결국은요,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 당시 모든 미군들을 갖다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쳐들어오는 그 루트가 뭐냐면, 긴밀한 루트예요. 그 모든 루트마다 뭐냐, 다 미군들이 다 지키겠다. 미군들. 지금 우리는 미군이 평택으로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뭐냐면, 다 휴전선에 그 모든 루트마다, 북한이 내 쳐들어오는 루트마다 다 뭐냐면요, 미군들이 다 포진했다. 미군들이.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공과 실이 있다면 그 실을 갖다가 신소봉대 해가지고 완전히 독재 하나에 다 있구나. 그 짓으로 그렇게 완전히 내도로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시점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리턴 매치가 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공산주의, 그 당시에 공산주의와 싸웠던 70년대 그 당시 공산주의와 싸웠던 그때와 지금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그렇게 이 떡과 포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보상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맺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존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을 맺기 전에는요, 우리 한반도에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중일전쟁, 만주사변, 그것도 뭐 6.25 전쟁. 이 굵직굵직한 전쟁들이 평균 5년마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한미동맹을 딱 맺은 이후부터는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다 사라집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피의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동맹, 예수의 살과 피의 동맹을 우리는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피의 동맹을 갖다가 다 무력화시키는, 지금 좌파가 우리의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듯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동맹 이걸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귀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찮게 얘기게 만들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소유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동맹, 이 언약의 동맹 이걸 갖다가 늘 우리가 생각하고 귀 여기 기념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늘 선포하고 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말씀을 묻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도 보장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도 보장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보도록 마지막 엠마오 도상의 성찬식 첫 번째 시작. 주님의 살과 피의 언약의 승리가 보장되자. 둘째, 주님의 살과 피의 언약을 굳게 지키자. 아멘.